같이 일으셔서 우리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그래, 세분합시다. 시작.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자. 찬송가 3장 되심으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며 순종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주심으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행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만나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며 건강하며 튼튼한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히 만세 위에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약교회의 사명을 아버지여 알아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 때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거룩한 뜻이 그 경륜을 따라서 섭리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반석을 놓으셨사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약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마련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삼으셨사오니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바로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사오니 오늘 그 교회가 예루살렘 곧 시온성을부터 출발하여 온천한 만민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또 밥들을 이어받아서 신약교회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성령으로 세우지 않은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종의 입을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을 사용하시고 감동하사 오늘 신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밝히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은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시는 그릇이오니 주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초대 신약 교회. 하나님은 교회의 설립자십니다.
그가 아들로 교회의 설립자이심을 드러내셨다. 예수는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반석 위에 신약교회를 세우셨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가 하시던 사역을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이어가야 할 분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 나와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때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실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최초로 성령으로 세우신 신약교회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신약교회다. 성령이 임하시자 새 방언을 시작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제자들이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신약교회를 세우자. 아멘. 하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시다. 예. 구약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고 신약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니까 다 같은 하나님인 줄 알지만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하나님은 천사가 세상에 하나님을 현현하여 나타낸 그 하나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다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한다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교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세상과 하늘을 비유로 해서 만들어진 천막교회와 또 예루살렘에 세워진 땅 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짐승의 피로써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이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형의 교회를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천사의 현현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교회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은 무형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떠나버리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성도가 없으면 예배당이 아니죠. 간판 붙여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예수의 피와 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탕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기초를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하고 기초를 닦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DK라고 하는 그 회사가 저 왕길동 앞에 보면은 이제 신도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DK는 건물을 위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하수관을 깔고 송수관을 깔고 상수관을 깔고 그리고 이제 전기시설, 전화시설 이런 것을 밑에 다 깔아놓고 이제 위에는 평탄작업을 딱 놓고 끝! 도로 만들어 놓고 끝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뭐 대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대우 뭐 로얄 시티파크라 그러나 그런 이제 회사들이 와서 그런 건물을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밑에 기초작업하는 회사와 위에 세우는 회사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기초작업을 하신 분이 인자로 오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기초작업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몸을 죽이는 자에게 내놓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셔서 피 흘리신 짐승의 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비로소 기초를 닦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뭘 말했느냐?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거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따로 있어요. 누가 그걸 하느냐? 당신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제자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자,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아버지께서 또 증거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아들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하지 마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너는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 나는 사람의 개로서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입니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증거하고 또다시 뒤집어졌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선지자로서 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라 했고 하나님 아들이라 말했으나 자기는 그 자체가 안 믿어, 개인 자신, 인간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던 자이기 때문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할 자격이 없어요. 증거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증거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또 누가 증거한다고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초를 다 닦고 나서 마지막으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슬픔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슬픔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참 위로자이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권사님, 우리를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는 것입니까? 우는 자에게 같이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하는 겁니까? 아니면 눈물이 딱 마르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위로입니까? 눈물이 마르게 해주는 게 위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배고픕니까? 아이고 배부르게 드십시오. 추운 자에게 얼마나 춥습니까? 따뜻한 집과 따뜻한 옷과 따뜻한 이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위로돼요? 말로 하지 말고 네가 집을 사주고 네가 이불을 사주고 네가 옷을 줘. 그러면 위로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위로입니다. 지옥 갈 자들한테 너 천국 가. 그게 위로가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이요. 우리는 본래 죄인의 자식이요. 그럼 우리는 본래 지옥 자식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참 위로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참 위로자이시다. 예. 뭐가 위로인지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그냥 공감한다고 그까지는 위로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위로가 안 됩니다. 이번에 비행기 사고 났을 때에 이미 죽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됩니까? 살아있어야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말로 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네 영혼은 이미 죽었다. 너는 죽었으니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살리리라. 무엇으로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한 번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내 생명은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게 들어옴으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것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생명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오시고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육체는 나가 아니요 나는 영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들이 주로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가 그럼 어디냐?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있고요. 그 남유다라 그럽니다. 근데 꼭 38선을 갈라놓는 것처럼 북쪽이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쪽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지역에서 유대까지 오려면 반드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와야 됩니다. 거기 지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주로 모여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신 그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 그 도시가 바로 그 옆에 가버나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조금 올라가면은 무슨 도시가 있어요? 아주 큰 도시는 아니지만 작은 동네인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을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거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그 교회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런데 복음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하신 것처럼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 앞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독자를 바치는데 이제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봤으니 네 아들 백세에 얻은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그를 죽이지 않도록 손을 놓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산양이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서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잡아다가 산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대속의 죽임을 당한 양이 바로 산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은 바로 크막이에요. 거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거기를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가브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제 교회 기초를 마련했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가브라움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명이라고 그랬어요? 200명이라고 그랬어요? 500명입니다. 500명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걸 봤죠. 구름이라는 것은 수증기가 아니고요. 흰 옷을 입은 천사의 무리가 수없이 많은 그 천사의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로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신 것처럼 올라가시는 것도 그분은 이제 부활한 몸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텐데 그때는 순식간에 순간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00km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10,000km 밖에 내가 생각한 그 순간에 10,000km 밖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빛보다도 이건 시간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순식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어디 갔지? 입을 쩍 벌리고 있을 때에 두 흰옷 입은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를 그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눈으로 본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말한 것입니다. 자, 그때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내게 들은 바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된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를 내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예.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가면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머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비로소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명령을 쉽게 여기는 500명이 보았지만 380명 그냥 떠났어요. 갔습니다.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아서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따로 없죠. 밤에 이슬도 피해야 되고.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한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 보내리니 하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마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집에 안 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120명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어딘 곳입니까? 연회장이란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그러니까 연회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예식장과 같은 거예요. 예식장에는 뭐 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만은 또 회감 연구하고 백일잔치도 하고 그 빌려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로 마가의 집에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2층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 모여가지고, 연회장에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20명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여 기도했더니 며칠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간구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그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연회장에서 기도한 사람 12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각국으로 와서, 그건 예루살렘은 큰 도시니까 거기 장사도 오고 뭐 여러가지 모양으로 온 것입니다.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 그 연회장에 다른 방도 있겠죠. 그런 다른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워낙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여기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게 이유가 뭐야 하고 이제 다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와라와라 가라사라 가바라가바라 가사바카라 가바라사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몇 나라가 돼요? 아까 봤더니 나라가 수가 많죠.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아, 애굽 및 구레네, 리비아, 또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뭐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그곳에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왜 모친이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 소리로 그 언어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올라가서 가라비말라고 샤라비 가라가비 똑같이 말한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 말을 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 말을 듣고, 러시아 온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듣고, 미국에서 온 미국 사람, 프랑스에서 사람은 프랑스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 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우거는 잠시 머물더니 그 말이에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천하 각국에서 그곳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더니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뭘로 들어요? 각각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소리로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각각 방언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귀가 자기 나라 말로 듣도록 통변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 보면요, 한국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역기를 딱 바꾸면은 영어로 딱 변한대요. 영어로 변한다고 말로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어 못해도 핸드폰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통역기 가지고 딱 누르면 그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그 사람이 통역되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 듣게 돼요,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할 때면 그 통역기가 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하면은 안 됩니다. 방언은 누가 통역해줘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통역해 들을 수 있도록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방언통결이라는 겁니다. 방언통결, 그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듣도록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13절 보게 되면은, 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술 중에 하나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뭘 했어요? 교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떻게 기초가 됐습니까? 권사님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누가 당신의 신앙의 기초가 뭐요? 물어다면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요. 그게 반석이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성령을 모시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뭐가 된다? 신약교회가 된 것입니다. 권사님, 신약교회가 뭐예요? 뭐가 신약교회죠? 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신약교회입니까? 나와 우리가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가 아니에요. 신약교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누굴 가르치느냐?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그가 약속하신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세워졌어요? 간단해요. 그분이 오시는 그 자체가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간절히 강구할 때에 갑자기 뭔가 사람들의 눈이 열려요. 뭐가 열립니까?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 요한이 딱 열리니까는 불기둥이 다 섰단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니까 그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뭘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뭘까요? 그걸 천사라 그럽니다.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지금
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어디에 처음에 나타났습니까? 처음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저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쫓겨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과의 길을 지키게 하더라. 아담이 가서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천사가. 넌 이 길로 가지 마라. 생명과의 길을 막는데 그때 뭐야?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 했어요. 그건 불에 같이 관련지는 것은 곧 천사입니다. 똑같은 천사예요. 그때 그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그 천사와 같은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기뿐입니까? 또 있어요.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가시덩굴 위에다가 불이 활활 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타는 길은 타는데 가시덩굴은 전혀 재가 되지 않고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위에 불꽃이 있어. 그게 뭐예요? 거기서 소리가 나더란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 들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 불,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서 지금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으니 마치 불에 혀가 같이 갈라지는 이것이 성령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동사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해야 되는데 불 받아라 그러고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던지듯이, 아니 성령을 던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 중심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요. 하나님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바로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데 마치 공 던지듯이 받아라,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오실 때에 천사들이 옹이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에 또 권능들, 천사들이 성령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천사가 왜 오죠? 아니 성령님만 오시면 됐지 천사가 왜 따라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아야 돼요? 따라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성이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천사들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혼자 힘이 없어서 약해서 올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어디나 충만히 계시는 분인데 그 성령이 비로소 이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영안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그 영안으로 열려서 보는 것은 뭐예요? 천사입니까? 성령입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천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기 영혼에 임하시니까 비로소 지금까지는 유대인으로 히브리어로 기도하다가 헬라어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입이 확 열렸어요. 이제 주로 갈릴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로 하겠죠. 자, 입이 확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혀를 잡으니까는 그때로부터 하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 입에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언어로만 통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방언하니까는 이상한 얘기인데 하늘의 언어요. 하늘의 언어는 통일된 언어입니다. 내가 하늘의 언어를 말하면요, 각국의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을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니까 하늘의 언어를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언어로서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언어가 통일된 적이 없을까요? 있죠. 아담의 자손들은 다 아담이 쓰던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제까지? 바벨론, 그 바벨탑을 건축해서 이 건축이 올라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온 인류를 싹 물로 썰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썰어버림을 우리가 면하자. 이 돌을 높이 쌓아가지고 물이 이만큼 채워지고 그 위에는 채워지지 못하도록 그 위에 살면은 우리가 물로 심판받을 때에 살아남을 것이다. 참 무식하죠. 무식하면 용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대를 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하냐 보니까는 거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 무너졌을 때는 엄청난 수가 죽습니다. 자, 오늘 신기루처럼요, 마천루를 짓고 있습니다. 높이가 1km 이상 되는 건물을 지금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또 그렇게 짓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km 이상 되는 건물을 지금 짓고자 합니다. 뭐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다 포기했어요. 우리는 안 된다. 짓다가 10년 이상 정체됐다가 다시 지으니까 우리는 그거 안 된다. 지으려거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기초를 준비하고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남의 설계했던 것은 무너지면 자기 책임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지진 났다 쓰러지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때문에 이런 게 아니지만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어가 같으므로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도다. 우리가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나눠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 말하고. 그러니까 언어끼리 모인 것이 바로 언어계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통일이 안 되니까, 언어가 통일이 안 되니까 여기서 뭐라 말하면 이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그래서 이제 그 포기한 겁니다. 그때 나누어졌던 언어가 언제 통일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언어로서 통일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성령을 안 받고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성령 받았대. 귀신을 쫓고 병들 고치고 하지도 못하면서 권세가 있대, 능력이 있대. 당신이 권세가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봐라. 당신이 능력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봐라. 당신이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난 똑똑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성령 받은 게 아닌가요? 그거 묻지 마. 네가 알아. 목사님 나 성령 받았을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거야. 왜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뢰할 수 없다니까. 그것은 성령 감동 받아도 다 그렇게 예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예수를 주라 신뢰할 수 있어요. 영접할 때에. 그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요,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전에도 계속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럼 성령 받은 겁니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약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각자가 성령을 모시게 됐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 그 역사를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때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인간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혹시 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침례 요한이 나를 정한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내가 하는 그 일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무엇으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가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것을 확실하게 표적으로 증거하시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피로서 이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만만 봐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내게서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예수를 증거할 때에 내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게서 병들다 고침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확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불순종하고 불충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되기를 위해서 간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한 교회 안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간구하여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쓰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행치 않는다면 거기에서는 무능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사 신약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오늘 내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또 내가 초대교회의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나의 입을 열어사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과연 내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신학교회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그냥 마귀가 끄는 대로 세상 물질만 따라가다가 내 육체의 정욕만 따라가다가 끝내버릴 것인지,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주여 내가 선택할 몫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뒤로 던져버린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마셨을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쓸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와 죄를 지는 자와 어찌 성령께서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 방언을 하는 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함께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직 주의 거룩한 지혜의 말씀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말씀하시오니 내가 진리로 자유함을 누렸사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담대함을 충만하게 역사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믿는 예수로서의 신부가 모이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여,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사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성진 침례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자, 내 육체 가운데서 자꾸만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귀신들을 내게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에 끌려가지고 예배 성공 못합니다. 예배 나오는 그 자체를 귀찮게 만듭니다.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또한 신약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서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갖게 만들고 불효하게 만들고, 또 육체 가운데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을 이 시간 명령할 때에 다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속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일하시고자 하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또 능력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표현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오늘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예수여, 우리가 불순종하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렇게 아버지며 예배 성공하지도 못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이 정말로 회개치도 못하고 믿음을 행치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놀라운 구원과 성장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신약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주님 뵐수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오직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가 아는 많은 지인들이 주님 앞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신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능력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신약교회는 예배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성령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불신하는 자에게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며 능력과 권세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
예수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내게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도록 더럽고 절망을 주시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감과 영역이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며 내 친척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나를 통해서 생명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마지막 때 주님 배신받는 성령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간과히 기도함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고 있도록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운데서 대통령과 모든 유신자들이 자기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온다 주시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복과 든든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온다 주시므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오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민족자들이 자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가 이 나라를 이제 우롱하지 못하도록 주 예수여 악한 자가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면서 예수 내 구주여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식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은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식으로 악한 자가 이 나라를 아버지 뭉쳐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는 단과의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평안이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번 아버지의 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뭉치고 너희들을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써서 아버지의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을 들었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17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조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이공 원사님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저희 모든 골 귀신들이 구원을 받고 저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이공 원사님 감사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 축복하소서.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가정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을 드린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진로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항상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는 모든 가정 위에와 또 이와 같이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연보함에 연결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고 모든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올해는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신약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진 침례교회를 또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찬송가 1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키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교회함을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교회를 세웁시다.